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요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12월 25일 날리는 VIP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영혼을 품고 계시지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 부어주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마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생명이고 내 양식이고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12월 25일 VIP 전도 축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교회, 영혼 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고 기도할 때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강팍함을 제거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감동시켜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들은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는 우리가 되어서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12월 25일 VIP 전도 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을 살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은 멸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우리들이 나와서 천성을 향한 이 순례자에게를 힘있게 걸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악한 영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감옥과 같다. 무적행과 같은 세상이다 하는 것을, 세상의 정체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감옥입니다. 시설이 너무 좋은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있다는 걸 잃어버려요. 우리가 잊고 사는데 우리가 감옥에 있다. 또 악한 영들이 있는 무덤과 같다. 시체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시체들이 막 자기네들이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 죽은 문화를 만들어 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죽음의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음란한 문화입니다. 우리는 K-팝, K-문화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드디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근데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 보시면요, 음란 자체예요. 우리나라는요, 음란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K-팝, K-문화 그러니까 K-드라마 그러니까 좋아할 것 없어요. 창피한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다 깨끗한 나라들의 음란을 수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는 무덤이고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세상이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결판 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상 받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평화스럽게 살고, 이 땅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잠깐 있다 지나가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유행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다. 소망을 가진 나그네라는 걸 결코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라 그랬죠. 어떻게 나가야 돼요?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시골에 들어가 살고 농사 짓고 살고 이런 거 아니고요. 나오라는 것은 방주 만들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엔 멸망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해라. 그래서 산에다가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산에 방주를 지니 사람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저 미쳤나? 어떻게 저렇게 큰 배를 뭐하러 짓지? 아니, 그것도 산에다가 저런 걸 지어. 그랬지만 그 방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기와 가족이 구원을 얻듯이 우리는 방주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방주 만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방주를 준비하고 지성소를 준비해서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죄를 죽이고, 다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세요. 당신은 이 땅에 속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방주 만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러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삶이에요.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방주 만드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죄와 싸우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걸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애를 쓰고, 이게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럼 구할 게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방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참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합니까? 아버지,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진짜 순종해서 아버지를 진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진짜 아들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생각들이, 사람들이 정의를 잘못 내리는데, 기도는 뭐냐면 구원 이루어가는 게 기도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요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왜 멸망을 당하냐면 이 정신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정신을 얘기하고요. 바벨론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정신은 뭐냐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요. 이 땅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야. 이 땅은 짐승의 세계 같아. 힘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어. 너 힘을 가져야 돼. 힘 없으면 너 무시당한다.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 게 뭡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벌고 힘을 얻어서 무시당하지 마. 어디 가서 매 맞고 들어오지 마.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지 마. 힘을 가지고 네가 짓누를지언정 짓눌림 받지 않게 살아. 이게 바벨론이 살아가는 힘의 원리예요. 이게 제국주의죠. 이 땅의 제국주의는 뭐냐면 힘을 소유해. 너 무시당하면 안 된다. 함부로 사람들이 널 업신여기지 못하게 너는 힘을 가져. 네가 다른 사람을 빼앗을지언정 빼앗기지 마. 욕할지언정 욕 먹음 당하지 마. 너는 이 세상에 힘을 가져. 그래서 사람들은요,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 힘이라고는 첫 번째가 돈이잖아요. 돈 벌어야 돼. 하여간 젊었을 때 돈 벌어놔. 돈 많이 벌어놔. 그래야 나이 들어서 무시 안 당해.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 사람들이 너 무시 못하게 돈 있는 사람은 세상에 무시를 못한다. 그러면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 있어야 돼요. 스타렉스 끌고 호텔 가잖아요. 사람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조금 좋은 차 타고 가잖아요. 그럼 얼른 벨보이가 와가지고 내리세요. 제가 차 주차해드리겠습니다. 대본에 그래요. 그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막 이래요. 세상은요, 돈이 힘이에요. 파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력, 권세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사람들 무시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등쳐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벨론 정신, 힘의 원리를 가지고 힘을 얻어 떵떵거리며 무시당하지 마.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 너는 절대로 무시당하면 안 돼. 너는 왕이야. 너는 과부가 아니야. 과부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과부가 힘이 없거든요. 남편이 없으니까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덕꾸러기예요. 난 천덕꾸러기 아니야. 애통함을 당하지 않아. 난 무시를 당하지 않아. 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 이게 바벨론 정신이고요, 시대 정신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는 바벨론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 정신을 버리고 십자가 정신으로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땐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 이런 뜻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 내린 사람들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예수를 믿어도 나는 꼭 그 십자가를 난 그렇게 고생하면서 안 가. 난 그렇게 고난 안 당해. 나는 여왕이야.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난 애통함 당하지 않아. 난 무시당하지 않아. 난 떵떵거리며 살 거야. 이건 기독교 이렇게 그런 기독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 길은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바벨론 정신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시 안 당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를 무시해. 뒤집어 버릴 거야. 이건 바벨론 정신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에게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 한마디로 희생이에요. 종이에요. 종. 예수님이 여기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희생이에요. 근데 그 희생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기쁨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기쁨은 반드시 희생할 때 오는 거예요. 희생 없는 기쁨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막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또 놀러 가지도 못하고 혼자 막 열심히 해서 대학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기뻐요. 왜 기뻐요? 희생했으니까. 내가 희생하니까.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 뭐 이렇게 데이트하고 뭐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소개팅할 때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그래서 딱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기뻐요. 왜요? 희생했으니까. 여러분, 희생 없는 건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기르죠. 여러분, 아이 기르는 일은요, 엄청나게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돈 번 거 아이들에게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하나 키우는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말이나 잘 들어요? 얼마나 뭐 야치랑 말을 얼마나 얄밉게 합니까? 그런데도 돈 쏟아붓고 이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학 들어가면요, 부모가 기쁜 거예요. 왜요? 내가 희생했으니까. 막 시장 다니고 그러다가 다 결혼을 할 때 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희생했으니까. 우리 시대에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잖아요. 핑계는 많아요. 젊은 사람 직장도 제대로 가질 수 없다. 뭐 집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살기가 어렵다. 뭐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고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애 낳으면 우리 부모님 고생하는 거 봤거든요. 내가 미쳤다고 애 낳아서 내 돈 번 걸 다 주느냐? 나 그거 안 해. 내가 번 거 내가 알아서 다 쓸 거야. 내 떵떵거리면 놀러 가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나 다 그렇게 살 거야. 왜 그래요? 희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희생이 없어져요. 근데 희생이 없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 허무해지는 거예요. 희생 없이 열심히 누리면 살아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진짜 기쁨은 없어요. 쾌락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쁨은 없어요. 기쁨은 희생으로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그럼 욕먹고 사람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저주하면 저주 듣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애통이 있어요. 신자의 삶은. 신자의 삶은 그래서 눈물이 있어요. 여기서 다 모든 사실을 밝혀서 알릴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해요.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겠거니, 우리 주님이 상 주시겠거니, 이 땅엔 우리 집이 하니까 나는 상을 못 받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상 주겠거니, 그리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 울지 않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애통하는 바벨론 정신 가진 사람 왜 통해요? 여기서 다 자기가 그 결판 내는데, 여기서 다 자기 억울한 거 다 밝히고, 다 자기에게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뭐 눈물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눈물이 있어요. 알아주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저 힘도 없고 저것이 실패한 인생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 구질구질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거니.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하는 일을 천국에서 안아주면서 눈물 씻어주시는 거예요. 눈물 씻어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바벨론의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희생하며 사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참 바보 같은 사람.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예전에 그 최일도 목사님, 바퍼 목사님이 유명하죠. 청량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노숙자를 위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막 그 노숙자들 막 밥 퍼주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개척했더니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개척하면 노숙자들 와서 그냥 거기다 오줌 싸고 거기는 훔쳐가고 막 소주병 깨서 막 목에 들이밀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막 교회다 예배당에다 술 마시고 막 또 해놓고 그냥. 그래서 못해 먹겠다. 그래서 못해 먹겠다고 하나님 이제 청량이고 뭐고 내가 노숙자 사역이고 뭐고 난 다 때려치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청량님 보고 오줌도 안 넣는다. 그리고 이제 아무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태백선을 탔나 봐요. 한참 가는데 돈도 없이 탔는데 영무원이 오더니 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표도 없다고 그러니까 쫓아내더래요. 내렸던 곳이 용문이라는 역에서 내렸대요. 3일 굶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을 터덜터덜 걸어갔대요. 너무 배가 고프더래요. 한참 가는데 어디서 밥하는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막 따라갔더니 어떤 노인이 그냥 천막 하나 치고 그냥 거기서 밥을 만들고 있더래요. 가서 쫓아가서 밥 좀 달라고. 자기를 딱 보더니 그러더래요. 너 도둑놈이지. 너 지금 이 젊어서 왜 도둑질하고 다녀? 너 일로 와 밥 먹어. 그리고 청량리에 가면 최일도라는 사람인데 밥 줄 거야. 그러더래요. 자기가 최일도인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그리고 다시 그 대책 없는 길로 돌아와서 그 사역을 했대요. 여러분 신자는요 대책 없어요. 근데 그 대책 없는 길이 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그냥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이만큼 가면 축복 하나 준비해 놓고 절로 가면 또 인도에서 축복 하나 준비해 놓고 또 축복을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꾀부리지 말고 말씀 버리지 말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 대책 없는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은 대책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대책을 준비해 놨다는 얘기예요. 얼마 지나면 너 이 복 만날 거야. 얼마 지나면 복 만날 거야.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우리는 그 길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십자가 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바벨론 정신을 가진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제 요게 말씀 한 3번 나오죠.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 한 시간이라는 단어가 여기 미아 헤메라라는 단어예요. 미아 헤메라는 것은 미아라는 건 일이란 뜻이고요. 헤메라는 건 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아 헤메라 그럴 때는 하루 만에 또는 한 시간 만에 또는 순식간에 같은 뜻이에요. 이 세상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은 하루 만에 일어난다, 한 시간 만에 일어난다, 순식간에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망할 것처럼 보이세요? 미국이 망할 것처럼 보이세요?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옛날 로마도 그랬어요. 로마,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 옛날에 애굽은 세상의 최강대국이야.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랬던 나라들 다 망했어요. 근데 하루 만에 망해요. 순식간에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순식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임할 때까지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딱 심판이 오는 거예요.
어떤 날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 다 준비했더니 그때부터 문이 닫히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심판은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1시간만 순식간에 온다, 호련히 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도 서서 이런 게 아니라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자, 구원은 3가지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3가지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불이 떨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막 내가 구원받은다면요,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왔을 때 감당이 안 돼요. 막 감격하고 막 기뻐하고 좋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전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막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적 구원은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 얻는 게 과거적 구원이고, 현재적 구원은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 뜨거움으로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 구원을 받고 저는 하여간 4시에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청년 때 그 4시에 가니까 이미 앉아있는 전도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냐면 저 전도사님보다 더 일찍 갈 거야. 그래서 3시 50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6시까지 기도해요. 그럼 6시 10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 전도사님보다 더 기도할 거야. 그리고 나서 대학 다니면서 목요일 날은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청년 전도팀. 그래서 각 대학마다 다니면서 8시에 버스에서 내린 사람 막 전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요, 성경 공부를 하나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성경 공부 좁은 문.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 등산 일일이 이거 미뤘어요. 미루고 나서 빈 강의실에서 게시판에 붙여놔요. 몇 시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오세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와서 성경 가르치고 배우고 막 대학교 때. 그래도 만족이 안 돼서 그 성경 공부를 각 대학마다 하기 위해서 충대로 갔다가 한남대 갔다가 공주사대 갔다가 보건전문대 갔다가 거기 가서 성경 공부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대학부 회장을 했는데 대학 청년부가 50명까지 막 불어났어요. 막 뜨거우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막 이게 이 뜨거움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열정, 그걸 현재적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현재적 구원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은 바벨론 정신으로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막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막 삽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순식간에 하루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영화롭게 변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불타서 멸망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은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하다가 순식간에 영화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걸 영화, 미래적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아 헤메라, 순식간에 어떤 사람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어떤 사람은 영화롭게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예요. 하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엎드려 간구하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변화되고, 이게 하나예요. 하나. 과거에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대충 살아도 돼, 적당히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 뭐 교회나 가끔씩 나가지 뭐 이러다 뭐 헌금도 좀 가끔씩 하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 날 영광스럽게 예수님 편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미아 헤메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오늘
우리 현재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영화롭게 순식간에, 여러분요, 변화되는 건요, 예수님처럼 순식간에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멸망받을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자,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바벨론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주 대부분은 그렇지만 두 사람을 얘기하면 하나는 다니엘과 하나는 요셉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란 나라 자체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성공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와서 성공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을 봅시다.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요, 뜻을 정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요셉도 뜻을 정했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보디발이 인정을 해주죠. 인정을 해주면서 야 요셉, 네가 우리 집에 있는 게 참 축복이구나. 너 복동이구나. 야, 이 집을 네가 다 다스려. 네가 이 집 마음대로 다스려. 뭐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종들도 네가 다스려. 팔아도 돼. 네가 다스려. 그런데 한 가지, 내 아내는 건드리지 마. 나머지는 마음대로 돼 하고 자유를 줘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들은 얘기 같지 않아요? 선악과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고 야, 마음대로 다 먹어. 선악과만 먹지 마.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요셉에게 똑같이 말씀해. 야, 다 마음대로 해도 돼. 너 어디 갔다 와도 되고 뭐 자유롭게 외출해도 다 해도 돼. 근데 한 가지, 내 아내는 건드리지 마. 근데 그 아내가 와서 막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잘생겼으니까 막 유혹을 해서 한 번만 이렇게 동침을 하자.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났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선악과 앞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 먹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이란 바벨론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하는 선악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이기면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너 대책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산을 받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애굽의 그 모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든 수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아직 상 못 받았어요. 이 땅에서 상 받는 거 아니고요, 별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실 결산 받으실 이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로다.
우린 거기를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상급에 매어서 막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러시아의 수학자 중에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페넬만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페넬만. 이 사람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어떤 작은 그 공대의 교수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003년에 그 수학 문제 하나를 풀어요. 10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미국 수학연구소에서 이게 이 사람이 제대로 풀었는지를 한번 검증해보자. 검증하는 데만 2년이 걸려요. 그리고 2년 만에 확실하게 풀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이 사람은 전 세계적 스타가 되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공대에서 영구적으로 교수를 임용하겠다. 임용 제안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상금은 $1,000,000를 주고요. 그리고 그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이 있대요. 잘 모르겠는데 그 상의 수상자로 그에 선정이 됐어요. 받으라. 근데 일체 거절을 해요. 나는 교수 안 된다. 나는 $1,000,000 안 받는다. 뭐 수학계 노벨상 필요 없다. 시상식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는 사람이다. 난 $1,000,000을 쫓을 수 없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주의 비밀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엄청난 과제를 앞에 두고 나에게 뭐 교수 노릇해라, 나에게 $1,000,000 받아라, 나 뭐 노벨상 이런 거, 나는 그런 거 받지 않, 나는 엄청난 문제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도 별로 없어요. 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생활도 쪼들렸대요. 근데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우리는 더 큰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생의 소망,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하나님 나라,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엄청나게 우주의 비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작은 것에 나를 매두려고 하겠느냐.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순식간에 끝날, 잠깐 있다 사라지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무엇에 바치고 있으십니까? 무엇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책을 썼는데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낭비하는 거냐. 오늘 제가 목회 서신에 기록해 놓았어요. 열심히 살았다. 자기 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뭔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꼭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정을 다른 곳에 드리는 걸 시간 낭비하는 생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남은 열정을 어디에 드리고 있어요? 뭐 하는데 시간이 없으세요? 뭐 하는데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어떤 길을 가고 계세요? 그게 불탈 것들입니까? 안 탈 것들입니까? 만일 마지막 날 주님이 불로 심판할 때 타버린다면, 거기에 마음을 들인다면 인생은 잘못 사신 거예요. 2번 인생은 주어지지 않아요.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 힘있게 달려가시고, 우리들이 서야 할 자리에 서시고, 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